주님께서 항상 우리를 지키신다라고 하는 이 진리를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잔잔한 찬양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한번 제목을 함께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 하나님의 오늘 우리가 입술로 고백할 수 있기를, 진심으로 고백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되심을 고백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제가 그 앞부분은 읽지 않았습니다만 도마와 관련된 이야기가 나옵니다. 한번 앞부분도 넘겨보셔서 확인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두모라고 하는 도마가 있었습니다. 별명이 디두모였습니다. 쌍둥이 혹은 이중적인 소위 말해서 이 사람이 참 이렇게 저렇게 달라 이런 뜻도 또 가지고 있거든요. 어찌되었든 그런 디두모라고 하는 별명을 가지고 있는 도마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못 만났습니다. 다른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는데 안타깝게도 그 자리에 현장에 없었던 거죠. 그래서 도마가 제자들이 우리가 주를 보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상황에서 뭔 소리 하냐, 못 믿겠다 하면서 26절입니다. 바로 앞에 있으니까요. 한번 찾아보시죠.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않겠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렀습니다. 일주일이 좀 지났죠. 다시 예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특별히 도마 앞에 서더니 도마가 했던 말을 그대로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합니다. 도마야,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봐라.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봐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27절 말씀이에요. 오늘 우리에게 이 아침에 우리 예수님 찾아오셔서 똑같은 말씀을 우리에게 물으실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딸아,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여러분들에게 우리 예수님께서 당부하시는 말씀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아니, 저에게 하시는 말씀이, 아들아, 믿음 없는 사람 되지 말고 믿는 자 되라. 이에 우리가 반응해야 됩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이렇게 반응하는 겁니다. 도마가 그랬습니다.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믿음 없는 자가 아니라 믿는 자로서 당신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의 31절 말씀의 제목으로 잡은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이것은 사도 요한의 고백이고 초대교회 모두의 고백이었지요. 바라기는 도마의 고백,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고백과 더불어서 오늘 초대교회의 그리고 우리 모두의 고백,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 구주, 메시아 되신다라고 하는 이 진리를 우리 모두가 고백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초대교회의 위대한 사도, 양대 사도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사도 베드로고 하나는 사도 요한이었습니다. 이들의 고백도 다르지 않았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 자꾸자꾸 되새기는 겁니다. 우선은 베드로의 고백을 한번 우리가 잘 아는 거니까요. 마태복음 16장 16절 말씀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라고 고백하죠.
주는 그리스도.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주는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그렇게 고백했잖아요. 그죠? 똑같이요.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고 이 고백 위에 주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교회가 있는 줄 믿습니다. 온 세상의 모든 교회, 공교회. 제가 이 말씀을 하다가 오늘 일부 때 문득 생각난 게 있어요. 아하,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지 않는 교회는 교회가 아니구나. 겉모양은 교회이지만 교회가 아니구나. 신천지 2단이라고 제가 지난주 2단에 대해서 잠깐 광고 시간에 말씀드렸는데, 그들이 교회가 아닌 것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지 않거든요. 여러분, 이 진리, 이 고백을 우리 모두가 함으로 인해서 내가 교회 될 수 있기를, 대천 장로교회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고백을 통해서 천국 열쇠를 소유하는 놀라운 은혜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9절 이 고백 위에서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어지는 은혜를 누리게 될 거야 라고 약속하셨거든요. 이게 무슨 뜻입니까? 하늘의 뜻이 나의 뜻과 내가 기도하는 바와 딱 맞아서 하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펼쳐지는 놀라운 은혜를 누리게 되는 역사. 왜요? 하늘 아버지가 나의 아빠 되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나의 요구가, 나의 소원이 아버지 하나님의 뜻과 하나가 되면 이 땅에서도 묶이고 때로는 풀리고 하는 놀라운 역사를 보게 될 거야. 우리가 그러한 은혜를 이 고백 위에 교회가 세워졌죠. 또 천국 열쇠도 소유하게 되죠. 이 큰 은혜가 어디 있습니까? 베드로의 고백이 이랬다고요. 그러면 요한의 고백은요? 저는 오늘 말씀을 본문으로 이 요한의 고백을 대신 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기 위해 요한은 복음서를 기록했습니다. 너희로 믿고, 믿음이죠. 우리도 이 편지를, 이 복음서를 읽는 모든 교인들과 오고 오는 모든 세대들 가운데 이 진리를 믿고 그 이름을, 예수의 이름을 힘입어 뭐를?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 내가 이 책을 기록했어. 분명한 목적을 기록한 것입니다. 이 목적에 부합하기 위하여, 그리고 그러한 감동이 있었기 때문에 조금 앞부분에 보면 요한복음 11장 말씀에 보면 마리아의 입술을 통하여 요한이 또 하고 싶었던 이 진리를 고백합니다. 마리아의 고백을 들어보세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다시요. 요한복음 11장 27절 말씀입니다. 사도 요한의 고백, 그리고 고백하고 싶었던 이 말씀을 마리아의 입술을 통해서 고백하는데요. 들어보세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아멘입니까? 네, 이렇게 고백해요. 오늘 20장 말씀에도 이 말씀이 있고 11장 말씀에도 이 말씀이 있는데 놀랍게 이 두 개의 고백 속에서 똑같이 도마가 나오고 그리고 또 하나 믿음이 나옵니다.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저는 이 말씀을 발견하고 참 신기했습니다. 11장에서 도마가 이야기합니다. 16절 말씀인데요. 디두모라고 하는 도마가 다른 제자들에게 말하되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라고 소리칩니다. 기치를 내죠. 이렇게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이렇게 막 선두주자가 되어가지고 나아가는데요. 이 말씀이 나온 상황은 무엇이었냐면 예수님의 친구였던 나사로가 죽었어요. 그 죽음의 현장에 만약에 예수님이 계셨다면 죽지 않았을 것이다. 이 동생들의 하소연이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그 자리에 함께 있지 않음이 다행이야. 왜요? 라고 할 때 제자들의 믿음을 확실하게 하기, 제자들의 믿음을 확실하게 하고자 그 자리에 있지 않았음이 다행이었어.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죠. 도마의 믿음을 확실하게 하시고자 도마를 그 자리에서 없게 좀 배제되었던 이 말하고 다르지 않습니다. 이 도마가 가자라고 이야기하는데요. 그러면서 이 도마의 믿음이 굳게 되었고 순교자가 되는 놀라운 역사들을 보게 된 거 아니겠어요? 우리가 다 아는 바, 모든 교회가 인정하는 바, 도마는 인도에서 순교했다. 그런데 이거 하나 잊고 있는 것이 있어요. 도마가 동쪽으로 계속해서 빛 되신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고 나아갔던, 그래서 이스라엘 땅에서 동쪽으로 계속 오다 보면 그 끝이 어딘지 아십니까? 우리나라입니다. 우리나라까지 왔었노라 라고 하는 것이 또 하나의 발견이에요. 이 부분에 있어서 또 영주에 가면 어떤 그 암각화가 있는데 거기에 도마상이라고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 왜 그렇게 확인할 수 있냐면 그 산의 바위에 히브리어가 쓰여 있어요. 도마라고 쓰여 있어요. 그 옛날, 그래서 이 모르는 사람들은 이게 뭐야? 스님인가? 라고 덩치 좀 있거든요. 스님인가? 이렇게 불상인가? 이렇게 생각하기도 하는데 어찌되었든 도마가 이러한 모습들을 가지고 복음을 들고 우리나라까지 왔었노라 라고 하는 이러한 것들이 또 기록, 그리고 또 이런저런 증거들을 최근 발견하면서 이러한 학설들도 이제 계속해서 아마 이후로 나오게 될 것입니다. 어찌되었든 믿음으로 도마는 다시 확신하게 된 거죠.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한 이유입니다. 2024년도 지난주 우리는 전반기 은혜를 감사하면서 맥주 감사 주일을 지냈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후반전이기도 해요. 7월 이제 후반전을 달려야 되는데 곰곰이 생각했습니다. 정말 우리가 후반전일까? 구역예배 잠깐 방학이에요. 학생들도 방학이에요. 본격적으로 후반전을 시작하는 거는 아마도 9월 정도 되지 않을까? 여러분 어떻게 동의하십니까? 그렇다면 지금 이 여름에 소위 말해서 하프타임이라고 해서 우리의 신앙을 좀 점검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우리 학생들은 여름 성경학교를 또 수련회를, 그리고 또 이런저런 교육들을 통해 훈련을 하게 되는데, 우리 성도들도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다잡아야 되겠다라는 생각 속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음성입니다. 사랑하는 종, 우리 대천장로교회의 믿음을, 복음을 확실하게 하기 위하여 무엇을 해야 되는지 너 고민하고 준비해라. 예, 주님. 그래서 주신 말씀은 우리가 이 고백을 다시 해야 되겠다. 이미 다 하신 분들이지만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 되신다라고 하는 이 진리를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할 수 있게 되기를 소원해 봅니다. 약 2개월 동안 이러한 맥락으로 우리 복음에, 그리고 또 우리가 꼭 알아야 되는 것들을 한번 확인하고 넘어갔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 여름에 우리 믿음을 무장하고 확인하고, 그리고 2024년도에도 더 없이 주님 안에서 날마다 행복한 하나님의 백성들이기를 소원하며 나아가고자 합니다. 앞서 우리 두 사도들 베드로와 요한의 고백, 이것들을 읽었다고 한다면, 고백을 들었다고 한다면, 또 하나 이제 세 개의 트라이앵글이라고 해서 정말 큰 기둥들, 이건 무너지지 않는 거죠. 우리 베드로, 요한, 하나가 있다면 바울입니다. 바울이 또 이 진리를 고백해요.
사도행전 9장 20절 말씀인데요, 한번 들어보시죠.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라.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해요. 바로 이어서 22절에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하니라. 왜요? 사울이 지금까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사람들을 잡아 죽였던 사람이거든요. 근데 지금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증거하고 있으니 저거 뭐 하는 거예요, 저거? 그죠? 이렇게 고백하고 있으니 이거 기가 찰 노릇이거든요. 그리고 자신의 정체성을 나중에 이 진리를 다 고백하면서 이 진리를 온 세상에 돌아다니는 마을마다 증거하고 나중에 복음의 진수라고 하는 로마서를 기록하면서 자신의 정체성을 이렇게 서두에 기록합니다. 로마서 1장 1절 말씀이에요. 들어보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무엇을 위하여?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 복음은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뭐 등등등등 이렇게 있지만 핵심은 이것입니다. 복음이 무엇입니까? 나사렛 예수가 그리스도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의 주인이시고 구세주 되신다. 그분은 구약의 옛날부터 선지자들로 이미 예언되어 약속된 바 이 땅 가운데 실제로 말씀대로 임하셨고 또 말씀대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하늘에 오르시어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는 분,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오시기에 우리는 깨어 있어야 된다. 복음을 믿어라,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고 그렇게 외치는 것 아니겠습니까? 회개한다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과는 달리 나아갔던, 그래서 세상을 추구했던, 혹은 마귀의 손에 독사의 자식들로서 살았던 우리가 돌이켜 하나님의 자녀되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주인으로 왕으로 인정하며 나아가는,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타락의 종자였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되는, 하나님의 DNA를 품는 그러한 은혜를 누리게 되는 놀라운 역사. 어떻게 이렇게 변화될 수 있습니까? 라고 묻는다면 있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이 있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이 있어. 이 진리를 믿으면 누구든지 구원을 얻을 것이니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누리게 될 거야. 이것이 복된 소식입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무엇으로 우리를 변화시킬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노력과 수고, 우리의 행위로 결코 변화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노력해 보십시오. 변화되는가? 그런데 사울이 바울로 변화되었던 것은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능력이 있다라는 이 진리를 여러분 보여주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요한이, 그 무지랑이 어부였던 이들이 하나님의 사도로서 택함을 받아 이 고백들을 하게 되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였죠. 우리와 같은 죄인이 하나님의 자녀되는 의인이라고 그렇게 인정받을 수 있었던 것도 다름 아닌 예수 그리스도, 내가 착해서, 내가 열심히 봉사해서, 아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기 때문에, 그 믿음 때문이라고 오늘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믿음을 얻는 자들, 믿는 자들이 생명을 누린다라고 하는 이 진리를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1장에서도 믿는 자에게, 내가 믿느냐?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나사로의 그 부활을 통하여 이 놀라운 역사를 깨우쳐 주었던 것처럼
도마에게 임하여 주셔서 야,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오늘 이 아침에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믿는 자가 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른 거 없습니다. 요것만 고백하면 됩니다. 예수,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이거면 충분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 예수를 고백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되는 놀라운 역사와 은혜를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셨습니다. 치유하여 주셨고 또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사도 요한이 성경을 기록한 이유다라고 밝히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이 부족한 종이 그 무엇보다도 중요하여 우리 믿음을 다잡기 위하여 가장 먼저 선포하는 목소리를 높이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십시다. 제목을 따라해 보자고요. 같이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예수,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여러분, 이거면 충분합니다. 2024년 이 고백을 통해서 다시 한번 이거를 늘 고백하면서 확인하면서 우리의 아름다운 삶의 여정을 더 아름답고 그리고 주님 안에서 더 행복한 하나님의 백성들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고백 위에 주님 안에서 행복한 교회, 주님 안에서 생명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 하나님, 당신의 아들 예수를 이 땅 가운데 보내시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그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도저히 믿지 못하겠노라 투정했던 도마에게 찾아와 믿는 자가 되라고 따뜻하게 말씀하심 같이 우리에게도 찾아오신 주님, 우리가 고백할 것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이면 충분한 줄 믿습니다. 이 고백을 하기에 나는 대천장로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이 진리를 믿고 의지하기에 천국 열쇠를 소유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놀라운 은혜, 기뻐하며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 은혜를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죄에 매여 있던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가볍고 기쁜 걸음 걸을 수 있는 주의 백성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실 주님을 기대하며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